오늘은 순교를 통해 3,000층에 들어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은 비록 그 당시에 온전히 성결되지 못했다 해도 중심을 인정받아 3,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록 성결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성결되기 위해 노력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어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시며 3,000층에 들이신다 했지요. 성경 인물 중에서 3,000층에 들어간 노아, 이삭, 야곱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러야 했지요. 바로 행위는 율법에 비춰 온전했을지라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지 않는 구약이기에 2,000층이 아닌 3,000층으로 들이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3,000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순교를 통해 3,000층에 들어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을 때 순교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순교한 영혼들은 비록 그 당시에 온전히 성결되지 못했다 해도 중심을 인정받아 3,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중심이라면 그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능히 성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십니다. 바로 성결된 영혼만이 들어가는 3,000층을 영원한 처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결된 상태에서 주의 나라에 충성하다가 순교했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스데반 집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상을 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이삭줍기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그러하지요. 휴거되지 못한 죽정이 신자들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순교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순교자의 상이 주어지지 않지요. 다만 부끄러운 구원만을 인정받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전도자 14만 4천 명은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3,000층에 간다고 했지요. 이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 당시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이후에 밝히 깨닫고 변화됩니다.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지요. 계시록 1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지요.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생명 다하기까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7년 환란에 남겨졌어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특별합니다. 두 증인은 24장로의 반열회까지 들어가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곧 계시록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순교에도 여러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믿음과 중심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상을 갚아주시지요. 본 재단에도 이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그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은 참된 순교자의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7년 4월 1일은 본 재단에 첫 순교자가 나왔던 날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케냐 키베라에서 강도들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지요. 키베라는 약 100만 명의 빈민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슬럼가입니다. 현지 경찰조차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순교 소식을 들은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졌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만나지 않은 이유가 그거고 사고 만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해서 졸음 운전을 한다든가 잘못해서 큰 사고, 또 차는 그냥 박살이 나는 이런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지킴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지킴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받았지요. 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선진들 중에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지켜주시고 어느 때에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결과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이것은 영교의 법, 곧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합당하게 성취된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핏값을 찾게 하시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 목뱀을 당하기도 했으며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당시 흘린 이 엄청난 핏값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 당시 최강국인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이처럼 순교자의 핏값은 헛되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죠. 세월이 흐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제자 중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2년도에 도마의 핏값을 찾는, 저기 도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요. 핏값을 찾는 큰 계기를 마련하셨지요. 바로 연인은 3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인도 연합 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는 이처럼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거둔 중심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겠는지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하고 변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순교에 이르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은 원래 순교 후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교하라고 선교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지역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바로 어찌하든 열매를 많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욕이 너무나 앞섰던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례를 통해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방법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도 주의할 점이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해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만 이음한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그러죠. 어떤 상황이든 공의의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며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할 도리는 해야 하지요. 사람 편에서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아닙니다. 또한 실수를 해도 한두 번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한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도 됐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실수가 나왔는지를 깨달아서 고쳐야 하지요. 계속된 실수로 인해 공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또 그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도 존중해 줘야 하는 선에서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수나 잘못을 해놓고도 그냥 덮어버림으로 인해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단 한 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위험한 곳에 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깨우칠 기회를 주셨는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외 선교든 전도든 신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지 않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여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영원 사랑의 마음이 컸지만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제 곧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 내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겠다.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니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고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조카 롯은 자기 뜻대로 선택해 갔다가 결국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경우에만 순종해서 나가야 하지요.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의욕이 앞선 것을 믿음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도 성에 갔을 때 바로 나라의 법이 개정되어 법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 증거하는 날부터 일체 모임도 허락되지 않는, 기독교 집회할 수 없는, 모임도 허락되지 않는, 또 더군다나 그 나라의 힌두교 외에 전할 수 없는 그런 법이 공포됐는데도 저는 그때 가서 담대히 하실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가서 그때는 또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외칠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주관하시더라 이 말.
수십만의 인파가 첫날부터 모였으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열광을 하는데 저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가지고 이틀, 3일, 4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끝날은 너무 많이, 끝날만 해도 150만 이상, 200만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누가 저를 잡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로 인해 피가 그렇게 쏟아졌는데요. 10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피가 그렇게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로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복음과 권능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 전하면 좋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만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은 수는 결국 단 3명으로 극소수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런 것을 잘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좇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에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크게 영광 돌리고 가능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는 이제 이게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를 여러 군데 가지요. 갈 때 하나님 꼭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말씀을 줘요. 근데 이제 의욕이 우리가 넘쳐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집회하라 나라인데 이제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 나라의 고위층까지 다 소문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 막아주는 이런 경우, 일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집트가 바로 그런 나라였고요. 그 나라 법을 어기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하라. 어디는 적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라. 어디는 이런 문화행사 하라. 이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므로 이제 결국 더 이제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한 선교사님은 온전히 선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한 것도 아닌데 순교자의 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중심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해외 유학을 다녀왔을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여 오직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지요. 부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복음을 들었기에 자신도 선교의 열매로 나와지길 원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해지길 너무나 이 아들은 원했습니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길 원했죠. 금식도 하고 무더니도 했으며 열심히 기도도 했지요.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 생각했습니다. 육이 잘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실망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분은 어찌하든 열심히 뛰어서 많은 열매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나마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받은 바 은혜를 갚고자 했지요. 비록 영의 사람은 되지 못했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매를, 큰 열매를 맺으면 목자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크다 보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왜 그리 잘못했느냐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셨지요. 온전한 마음은 이루지 못했다 해도 주를 위한 충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순교 안 해도 될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하나님 뜻에, 또 사도 바울은 항상 지혜롭게 또 우리 주님 하시듯이
또 피할 것은 피해 갔던 것을 봅니다. 본연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야 할 것은 그걸 피해서 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야 할 곳은 갑니다. 나를 잡을 결박할 줄 알면서도 또 가야 할 곳은 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어떠한 경우도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마든지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불타고 간절해서 외치고 나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 해외 나가서 순교했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 선교사님의 영혼은 뭘 원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교지에서 매장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믿는 가족들이라면 그 순교지에서 이렇게 매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 비록 선교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선교되기 위해 노력했는지요. 또한 어찌하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어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시며 삼천층에 들이신다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혹 나도 선결되지 못했지만 순교하면 삼천층에 갈 수 있으니 순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모든 경우에 순교자의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선결되기를 갈망했고 그러기에 더욱 충성했다 했습니다. 선결되기 위해 노력도 안 했는데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큰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순교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로 순교했는지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선교든 순교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열매와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지요. 또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의 부모들도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잃으면 얼마나 상심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다 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를 통한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클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하나님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의지와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는 것이 영적인 순교자의 삶임을 알아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나은 방법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소개해 드릴 인물들은 모두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던 때가 아니지요. 성신으로서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던 때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마음에 할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결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지요.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죄성이 있을지라도 행함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소개할 인물들은 신약시대의 성결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이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들도 신약시대에 살아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능히 성결에 이룰 수 있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삼천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어도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 할례함으로 성결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분들이지요.
바로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 다윗, 사무엘 등입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온 집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 이런 차이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소개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홍수의 심판에도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 경작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3천층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 350년을 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 담대한 삶을 살지 못했지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홍수를 기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더욱 육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육의 속성들까지도 드러나게 되었지요.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행함이 완전해 보였던 노아도 악의 모양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의 깊은 속까지 개간하는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경작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결의 단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마음 근본에 내재된 육의 속성까지 다 벗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전한 아들 함에게 저주의 말을 했지요. 물론 아들 함이 아비의 허물을 전한 것은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 모습을 다윗과 비교해 보면 그 마음의 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농사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고 이제 열매처럼 여름 맺혀 이제 그걸 따서 담아서 이제 포도주로 담고 그걸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취해버렸죠. 그래서 발가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걸 이제 둘째 아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와서 형이나 동생에게 아버지의 발가벗고 술취 자는 것을 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노아는 진노하게 되고 바로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 저주가 그 후손에게 대대로 미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연단을 받는 중에 시므이란 자에게 엄청난 저주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하들은 심히 분하여 시므이를 처치하려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만류했지요. 아무 대응 없이 잠잠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달게 받으려는 겸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견줄 때 아들 함에게 바로 저주를 했던 노아의 마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도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든지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을 저주로 갚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불러서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아비가 이렇게 내 앞에 수치를 드러냈고 이렇게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잔 것은 참 미안하다. 그런 아들아, 귀하면 그런 것을 전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아비니까 아비의 허물을 네가 감싸주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선한 말로 얼마든지 타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노아는 질서상 가장 머리된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더 철저히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지요. 노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노아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혹여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심히 어려운 입장이지요. 주 안에서 높은 직분을 받아 머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될수록 지적이나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더욱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부나 칭찬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유익되는 말이라면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당시 노아에게는 이처럼 영혼에 참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해도 노아는 머리로서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말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마음의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감정은 감사보다는 후회가 컸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죠. 더구나 당세는 죄로 아주 관영한 때라고 했습니다. 죄로 관영한 당시에 살던 그 당세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3,000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 중 이삭도 3,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175세의 나이로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했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둘 다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각각의 죽음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 몸에서 기운이 빠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늙어라는 표현이 더하여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흐려져서 에서와 야곱도 구분하지를 못했죠. 즉 자기 아들들인데도 이제 쌍둥이 아들들인데 그래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눈뿐만이 아니라 몸에 이곳저곳도 세약이 졌고 말 그대로 늙어서 때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눈이 흐려지거나 몸이 쇠약해진 것도 아니었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 강건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100세 이후로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을 정도로 온전히 영의 마음을 이뤘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프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삭을 낳았던 100세 때보다도 더 강건한 몸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는 많은 차이가 났지요. 물론 이삭도 어디가 병들어 아프거나 몸이 불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구 법칙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많은 것을 후회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평안한 말년을 보냈지요. 반면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들 야곱과는 20년간이나 생이별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아들들의 갈등의 원인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와 부족됨에서 비롯된 분야가 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아들의 갈등이 심화됐던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일이었죠. 또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기도 했고요. 문제의 원인은 동생 야곱에게 있었지만 이때도 아버지 이삭이 영의 마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그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처럼 넓고 큰 영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모두 살리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니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으므로 에서의 편에서 바라보면서 야곱만을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눈에 뻔히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 갈 때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지요. 또한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택해 갔던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 봐라,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더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지 하며 모든 책임을 롯에게 돌렸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어찌하면 롯을 구할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이들을 이끌고 직접 달려가서 롯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일구어진 영의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영의 마음과는 달리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을 원망하는 에서에게 동조하여 야곱을 함께 탓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삭의 신앙이 너무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을 명심하여 행하려 했지요. 나름대로는 선한 마음을 이루며 믿음을 내보이며 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영으로 일군 정도가 차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삭은 새 예루살렘에는 이르지 못하고 3,000층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물 중 이삭의 아들 야곱도 3,000층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몽땅 가로채기도 했지요. 이것이 비록 선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모함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목표한 바는 꼭 이루어내는 거둔 중심을 가졌고 근면, 성실, 끈기도 있었지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에게 좋은 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 해도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쓰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를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철저히 자기를 깨트릴 수 있도록 연단해 가셨죠. 여러분들도 연단 빨리 끝내시고 싶으면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 부셔버리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라는 것은 죽이고 자기 의와 틀, 교만,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 갖는 여러분들이 될 때 모든 연단은 끝나는 것이고 가난도 부해지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히 연단을 끝낼 수 있도록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트려 버리시기 바라요.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지극히 낮아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지혜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삼촌 집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외삼촌이 여러 번 조카 야곱을 속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약복강가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뒤로는 외삼촌과 언약을 맺어 돌아갈 수가 없고 앞에는 형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부모를 떠나 살았는데, 또 이제 형이 지금 많은 사람 대동하고 지금 앞에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야곱을 참 영접 나왔다고 한다면, 동생을 영접 나왔다고 한다면 이협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도 20년간 부지런히 일해서 모았던 모든 재물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지금껏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물어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깨트려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까?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흐물흐물 뼈가 없고 자기 의지도 없어요. 그와 같이 야곱은 모든 자기 의와 틀 겸한 모든 자아들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중심의 강교한 속성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들들의 행함에 있어 야곱은 선을 쫓아 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구약시대의 본성 속에 깊이 내재된 죄성을 뽑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곧은 중심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이처럼 연단을 받았던 야곱이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자녀들 일부를 편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로부터 편애해서 형을 사랑하고 자기는 이제 그리 못한 이런 편애 속에서 성장했으면 자기 때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는데 자기도 역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몇십 년 전 하면은 며느님들이 또 시어머님의 핍박을 많이 받고 살 때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핍박을 받다 보면 며느님이 이제 그런 각오를 하게 한다고 하죠. 내가 이제 또 이제 아들을 낳아 장가보내 며느리를 얻게 되면 나는 정말 선하게 며느리에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고 하죠. 근데 막상 자신이 또 시어머님이 되면 그전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전에 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거를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폭행을 하고 너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들이 나는 절대로 커서 술은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성장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처럼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이상 술을 마시게 되고 아버지보다 더 못된 행동으로 나온 그런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도 이삭의 이 편애 속에서 참 자랐기 때문에 본인만은 아니 그래야 할 텐데 본인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셉을 심하게 편애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의 이 어머니를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지요.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또다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했으면 자기 참 핏줄을 받은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만류의 종으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로 고하게 되죠. 물론 요셉에게도 연단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야고보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이라도 주저함 없이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야고보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야고보에게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삼천층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도 죽을 때 이삭처럼 기운이 지나여 했습니다. 그런데 온영을 이뤘던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처럼 모세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때 연대 또 세월이 흐른 그때 연대는 점점 생명의 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120세는 적은 오래 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에 지금 죽어도 나이 120세나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지요. 성경이 이처럼 굳이 모세의 죽을 때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온영의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영의 사람과 온영을 이룬 사람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이삭도 죽을 때 자연스럽게 기운이 지나면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기운이 쇠하지 않고 강건했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운을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감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 깨우치심 가운데 이러한 차이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 인물 중에서 삼천층에 들어간 노아, 이삭, 야곱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성경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삼천층에 머물러야 했죠. 바로 행위는 율법에 비춰 온전했을지라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지 않는 구약이기에 2000층이 아닌 3000층으로 들이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성결을 이뤄야 3000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졌는지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주소를 옮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는 1년여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어떤지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시간부터 증거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